여름성리학교 교사 강습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부어 빛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아뢰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 섬기는 이곳 한소망교회당에서 온라인으로 서지방교회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를 허락하시어 개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지방회장 정석희 목사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대언되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 쌓여진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굳어진 우리 안의 생각들이 쪼개지게 하시고 쪼개지고 비워진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로 받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서지방의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교사 강습회를 위하여 온 열정을 다해 준비하신 강사님들과 지방의 교육부와 교회학교 연합회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학교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그 수고와 사랑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바라옵기는 강습회 이후 각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질 캠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한 건의 바이러스 전파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로 막아주셔서 여름 캠프로 인해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캠프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교사님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가르침을 받아 선생님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변화받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지방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강습의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신 사랑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지방연합회 회장님, 지방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석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금년에도 교사 강습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강습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강습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현장감은 좀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 강습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되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하시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심히 크심도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아주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가장 큰 관심 내지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어찌하면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린 영혼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들을 심어주어서 어릴 때부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일꾼 만드는 이것이 아마 교사로서의 관심이고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을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토록 감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 번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전부가 구원받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전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다음 주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3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결신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부흥의 순간에 그만 환란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것은 평소에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늘상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회방하기 위해서 들이닥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황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겨우 몇 시간 복음을 전했다고요? 겨우 3주,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소문이 났든지
이런 소문이 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마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천궁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해서 모든 유럽 가운데 퍼져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이를 크게 기뻐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능력의 비밀을 두 가지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당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직 복음으로만 승부했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 가장 먼저는 말씀과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씨름을 하고 그 묵상했던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씨름하고 적용했던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였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늘상 증거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나의 복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서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여 받은 말씀을 적용함으로 영적인 체험까지 만들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관적인 복음으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이나마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쇳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냥 던져도 제대로 맞춘다면 타박상 정도가 아니라 중상 정도도 입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불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불을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증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간증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동력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간증은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증거함에 있어서 그만큼 기도를 통한 영적인 준비를 아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고린도후서 12장에 의하면 입신을 해서 삼층천을 보았다고도 말씀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현장에는 늘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강력해서 한 번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착용하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말씀 묵상과 그리고 또 말씀과 씨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씨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고 결신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고, 병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오늘날 교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능력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약속받았으니까 다 능력이 넘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연히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놓여져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 결과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힘쓰고 애썼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셨고 귀신을 명하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에게는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너희는 인간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고 당연히 너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가지 차원의 능력의 원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믿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의 원천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문하신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부터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실 때 어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다가 강조를 하면서 견주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뭐에 비유를 해야
이해가 쉽습니까? 반석 같은 믿음 혹은 태산 같은 믿음,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해야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에 비유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설마하니 겨자씨처럼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는 그 작은 씨앗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자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키고 결코 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들 역시 주인의 명령의 말씀에 다 순종한 다음에는 무익한 종입니다. 반드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종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면 전부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듣고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천국에는 100%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는 기적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천국에 가면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천사들처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땅에서는 날아다니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는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지만 그 땅에 가서는 무리를 걷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땅에서의 관건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이거를 경건훈련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경건훈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도 경건이 온전치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천국까지 싸워나가야 될 문제인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아니고 눈만 뜨면 세상의 눈에 들어오는 물질 세계거든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나요? 영어? 아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은 아마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10수년 동안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다고 공부했습니다만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어가 일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만 사용하다가 한 10년 정도만 있다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영어의 회화에 있어서만큼은 전부 달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을까? 방법은 단 하나, 영어가 능숙해지기 위해서 영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경건을 그렇게 훈련해서 경건이 일상이 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한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날,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력의 원천은 기도와 금식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토록 기도를 금식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뜨거운 기도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늘 경험하지만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은 언제나 비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의 문이 열리고요, 기도하는 만큼 설교의 능력이 나감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전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강단에서 나타납니다. 기도 사역은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은 만들어 놓고 바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크게 공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저의 목회 현장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길 원하신다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도전을 받아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도에 한번 깊은 세계 가운데 한번 들어갈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는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성령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역할 때마다 능력이 나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번 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일어났던 성령 운동이, 부흥 운동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득하게 하사 은혜가 충만하며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크신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모범 교사, 모범 어린이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연합회 조성한 장로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해야 될 텐데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지방의 교육부장으로 계시는 오영환 목사님께서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교사 전희진 목포 중앙교회 선생님, 교회학교 담임 교육자 목사님께서 대신 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교사 전남 서지련 목포 중앙교회 교사 전희진, 귀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린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시어 교회학교와 교단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기에 본 연합회가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1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제가 연합회장님 전년도 연합회장님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연합회장님이 김영복 회장님이십니다. 회장 김영복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에는 모범어린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전남 서지련 목포 한소망교회 구선영 어린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에서 배운 대로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므로 본 연합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1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김영복 장로님.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하겠습니다. 전남 서지련 목포 중앙교회 안은호 어린이.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에서 배운 대로 교회와 가정과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범이 되므로 본 연합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1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김영복 장로님. 광고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라인 강습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한소망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있는 곳에서 참석하신 모든 교회의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강습회를 위해 강사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남 서지방에 학예 연합 캠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교회별로 상황에 맞게 여름 캠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BCM 교재 구입 안내입니다. 유아 어린이 색인북스 학습자용은 4,000원, 교사용 멀티팩은 CD와 USB가 포함되어서 4만 원입니다. 교재 구입 관련 문의는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이신 이성록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이 시간은 지방의 교육부장님이신 오영환 목사님 2020년도 BCM 온라인 서지방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축도하심으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성결신유 재림의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하시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전남 서지방의 모든 교회 위에 또 교회 학교 위에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